2020년 수요기도의 테마 설교 시리즈 네 번째, 하나님의 위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릭 워렌 목사님의 시편 23편 강의 설교를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는 7가지의 눌림을 이야기하면서 그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해법을 시편 23편에서 찾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그것은 너무 바쁜 것이라는 그 압력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바로 이 2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쉼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숨만큼이나 이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쉼입니다. 잠을 자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자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그런 시편 찬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쉼이 없으면 번아웃, 즉 이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됩니다. 때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정, 그것이 극도로 활성화된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본받아야 할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면성실, 그것을 넘어선 과욕은 오히려 어리석음이 될 수 있습니다. 쉼을 줄인다고 그만큼이 이 얻고자 하는 성과로 모두 다 치환된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거둬들일 그 업적을 위해서라도 쉼은 꼭 확보되어야 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꽤나 중요한 것, 가치를 두어야 하는 그런 그 쉼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의식적으로 쉼을 찾아야 하는 그런 너무 바쁨, 그것이 있다기보다는 어쩌면 보다 많은 분들이 쉼을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는 확실히 쉽니다. 그런데 제한되어서 그렇게 육체적인 쉼을 갖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쉼이 되지 못하는 것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피곤함과는 거리가 확실히 먼, 쉼을 강요당하는 데서 오는 오히려 심리적 피곤함, 영적으로는 오히려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도 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경험, 그간의 경험, 상태, 생각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23편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익숙했었던 그 성경, 옛 성경, 개역 한글판으로 암송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 개역 한글판으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대학 시절에 이 가톨릭 신자인 후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가톨릭 교회가 마치 개신교회의 형 정도 된다고 그런 의식을 가지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눈에는 개신교회가 하는 게 다 조금 생소하고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 중에 이 시편 23편의 찬양도 이 초장에 누이시며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왜 초고추장에 뭘 누이냐, 뭐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심각한 이야기 아니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연상되는 그 편안함, 당연히 연상되는 그 편안함이 꼭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
자라온 환경과 경험, 생각들로 인해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초장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초장에 이런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움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평안이 쉴 만한 곳인데 그런 장소, 그런 대상에게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2절 말씀에 있는 이 쉴 만한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쉼, 그 평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작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한다면, 역시나 오늘 시편의 시인 이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그 찬양의 대상은 쉴만한 때, 쉴만한 곳,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쉴만한 때, 쉴만한 곳이 될 수 있는 그 기준, 그것 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쉼이 절실한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먼저 쉴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만한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인생의 가지각색의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 삶에서 증명됩니다. 분명 우리 삶은 희로애락, 그 때를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쉼은 그 모든 때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런 모든 때 진정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지금도, 바로 지금도 역사와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쉴 때라면,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혹 제한되고 답답할 때라도, 억지로 쉼을 당하고 있을 때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목자와 양의 여정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양이 쉬고 싶을 때 쉬는 것 아니죠. 물론 목자는 양의 건강 상태에 아마 주목할 겁니다. 하지만 혹 양의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할지라도 이동해야 한다는 그런 목자의 판단이 설 때면, 새로운 목초지를 향해 떠나야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순종하며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절대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쉬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쉬라 하시면 쉬는 것, 그때가 바로 진정한 쉼을 누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때는 움직일 때도 쉴 때고 쉴 때도 쉴 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이 쉴 때인지 나아가야 할 때인지 하나님의 신호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쉴 때도 평안한 쉼, 나아갈 때도 평안한 쉼 속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일생일대의 큰 실수,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었죠.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아니라 그냥 자기 판단으로 육체적인 쉼을 쉴 새 없이 즐김으로 시작되었던 그런 범죄였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서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나와 보이는지라. 다윗 스스로는 충분히 쉴 만한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부하들이 하는 것이고, 저녁이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하는 일이 옥상을 거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닐다라는 이 표현은
여유가 있다 못해서 좀 늘어짐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쉼이 충만했지만 진정한 쉼이 되지 못하고 영혼, 전 인격이 이 혼돈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그런 발걸음 내딛고 있는 겁니다. 이 쉴 때처럼 쉴 곳도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는 어디가 진정 쉴 곳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양이 워낙 시력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도 어리석게 그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진짜 좋은 곳인 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양보다 시야가 훨씬 넓으신 먼 곳까지 보시는 그 목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조아리의 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자기 인식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심리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다 그린 건데요. 내가 아는 나가 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는 부분만이 나라는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내가 열린 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도 있게 마련이지요. 반대로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나도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쉴만한 물가라는 말 속에 확실히 다른 주제이고 다른 구성이긴 하지만 비슷한 구조가 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쉴만한 곳, 또 실은 못 쉬는 곳, 즉 앞에 붙은 말, 쉴만한 물가, 쉴만한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쉴만한, 실은 못 쉬는 그런 앞에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죠. 또 우리의 선호는 물가 혹은 음침한 골짜기, 그 뒤쪽 영역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이 풍요를 연상시키는 물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물 선호할 수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쉴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물가가 낫다는 거죠. 쉽게 설명해서 고급 아파트 대 단칸방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습니다. 혹 하나님이 보시기에 쉴 만한 곳이 단칸방일지라도 우리는 고급 아파트, 그런 물가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왼쪽 상단에 쉴 만한 곳,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판단과 내가 보기에도 물가, 좋은 곳, 그것이 최고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 세로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로줄입니다. 가로줄의 위에 쉴 만한 그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쉴 만한 곳을 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로줄이면 족하다는 거죠. 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가 쉴 만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 때로는 너무 거친 곳일지라도 내 눈에는 가시방석,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진짜 쉴 만한 곳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푸른 풀밭이지만 실은 그 속에서 나는 풀독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궁이 그 편안해 보이는 곳이 실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블랙홀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성장할수록, 그래서 성숙할수록 자기 눈의 판단,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안식, 진정한 쉼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저희 집에 이제 두 돌을 향해 가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요즘에 가장 편하게 느끼면서 선호하는 곳은 뽀로로가 나오는 그 TV가 잘 보이는 거실에 있는 매트리스입니다. 하지만 이내 잠들어야 할 때 찾는 것은 엄마, 아빠 품입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가 우리 이 아들이 뽀로로에 너무 심취해 있는 것을 보면서 쉼이 필요한 아들을 재우려고 이제 TV를 끕니다.
그럼 얼마나 서럽게 오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망한 것처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옵니다. 엄마 아빠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쉴 때를 아는 부모가 이 아이를 달랩니다. 그러면 이내 이 엄마 아빠 품에서 잠이 듭니다. 세상 가장 편안함, 그것에 승복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를 품으면서 아빠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내 품에 안겨서 세상 가장 큰 릴렉스를 누리는 그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폭삭 안겨있는 그 아이를 정말 큰 사랑으로 보듬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온 마음 다해 그 몸짓으로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의사를 전달할 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들 때 하나님 정말 품어 안으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거리가 아직도 저렇게 먼데 버선발로 나갔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조금이나마 무엇인지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점점 그 품을 잊습니다. 신박 목회의 경력을 쌓아가면서 가만히 인생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그 그래프의 전환점에는 나 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그래프를 시작할 때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0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 혼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더라고요. 그 지점까지 인생은 절정을 이룹니다. 그 절정을 찍는 그 곡선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다시 그렇게 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보는 물가, 내가 보기에 나 혼자 충분히 쉴 만한 물가라고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쉴 만한 곳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부를 수 있는 그 기준은 오늘도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하면 아이고 목사님 세상 알지도 못하는 소리, 너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그런 말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이상적으로 말씀이 온전히 지배하는 삶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 안에 산다고 해도 삶의 문제들 앞에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신앙,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는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 있는 이 땅의 환경, 그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쉴만한 곳은 방 한 칸만이라도 될 수 있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그렇게 자신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목자를 온전히 신뢰할 때 얻는 평강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짓는 것뿐입니다.
영적인 안식이 육적인 것에 꼭 제한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그런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쉴만한 곳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제 삶과 뜬구름 잡는 형이상학적인 언어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의 교리는 이런 범주와 이원론을 허물어버린다. 임마누엘은 이상이 현실이 되고 절대가 특수해졌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뜻이다. 성육신은 우주를 가르고 역사를 뒤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틀을 깨트리는 궁극의 역사적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 때와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옴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모두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이 쉴만한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이 쉴만한 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